아멘. 자, 지난 주일부터 제가 순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순의 원형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순의 원형이라는 속에서 순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근거로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시 저기 띄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 이새가 뭐냐? 이새. 얼른 생각할 때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죠. 이삭에서 한 줄기가 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새는 다윗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을 말할 때에 다윗 아버지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난다. 그 싹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죠? 제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러면 돼요. 제가 대부분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자다가도 예수 그러면 돼요. 아셨죠? 누구죠?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러면 돼요. 제가 거의 누구죠? 그러고 물을 때는 다 안 거 물어보지 모르는 거 물어보겠어요.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물어보겠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말은 예수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500~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아마 연한 순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이 연한 순일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에서 막 싹이 나서 자라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순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모습을 막 큰 무슨 사자에다가 비유한다든지 곰에다 호랭이에다 비유를 한다든지 뭐 힘센 말에다 비유를 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참 인자하게 생기셨고 키도 크시고 멋지시고 그런 분으로 이렇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로마 군병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키스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잡으라고 그랬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다른 제자들과 구분이 안 될 만큼 비슷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키스를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아라 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입는 옷과 별 다를 바 없고 그 모양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격과 능력은 놀라우신 분이셨지요. 예수님이 무슨 막 외모를 보아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어서
오고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노래하고 추앙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도 드리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그분의 그 인격, 그 인격이라고 할 때 그 인격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원초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몸소 아이간 배어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을 우리는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몸소 그분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제자 삼아가지고 자기를 3년 반 동안 먹고 살며 다니며 자기를 그냥 그들 안에서 보여주셨어. 제자를 양육할 때에 막 예수님이 막 칠판 놔두고 막 물론 그때는 칠판도 없었겠죠. 뭘 쓰고 막 책을 놔두고 뭘 가르치고 막 그러시질 않았어요. 그렇죠? 얘들아 가자.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따라오면 그 팔복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주옥 같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그러겠죠.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리 높지 않은 언덕 구릉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삼각산 같이 이렇게 나무가 심어진 그런 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언덕이 언덕. 그런 언덕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3년 동안을 먹고 생활하며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그랬을 때에 저는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청년 때, 아마 그때가 21살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접에서 순장이라는 위치를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순원이었고 2학년 때는 순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순이라는 전혀 듣지 못한 생소한 이런 용어 아래와 그 어떤 그 단체 아래에서 생활하면서 참 그 나름대로의 도전을 받으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 그럴까요?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뭐를 우리 같이 공부하자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년들이 그냥 어울려 이렇게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또 한이불 덮기 운동이라 거기는 니트릿이라고 그러는데 또 같이 한밤을 또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잤다는 말은 아니에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방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한밤을 새요. 그냥 한밤을 새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런 일을 하며 왠지 좋아서 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 한 2년 동안 보내면서 제가 접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군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군 제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늘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때 가졌던 그 비전을 실제되게 한번 이뤄보면서 꿈을 이뤄볼까.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는 대학부에서 제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8명 되는 대학생들을 중심해서 그 해에 1980년도였습니다. 일명 광주 항쟁이 있었던 그 해에 학교 안 간 날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일이라고는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 만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랬든지 한 30-40명 이상으로 불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회를 가고 군 제대함과 동시에 바로 제가 신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3학년을 편입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왔는데 제 마음에 고향과 같은 곳이 순이고 시시신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술론 노트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쿠팡을 통해서 됐던가 예스24를 통해서 됐던가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 술론 노트를 읽다가 그렇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순이 뭔가에 대해서 전달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볼 것인가. 이것입니다. 무슨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물음표를 하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찰스 쇠던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작은 예수야.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된 그의 지체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떠나 살 수 없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만 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연한 순 같은 예수님처럼 외모로 볼 때는 볼품없는 연한 순과 같지만 그 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순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이다 그러면 나는 또 순을 낳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 문을 막 나서면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작은 것을 심었는데 겨울을 나며고 몇 년 지나면서 지금은 아주 잎이 이렇게 많이 나고 거기에 열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종종 하나씩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요. 그러면 우리 윤권사님 저보고 저거 목사님 간식이다고 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따기도 전에 어떤 분이 따가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놔두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씩 이렇게 다
다 안 익더라고요. 지금 안 익고 새파랗게 요만하게 있죠? 근데 그거에 어쩌다가 하나씩 거기에 뭐 양분이 가면은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커져요. 근데 커지면 내가 누가 따가는 줄 알죠? 따가라고 일부러 놔두죠. 그러면 그거 먹는 맛이 쏠쏠합니다. 제대로 익어놓으면. 자, 저런 무화과나무라든지 무슨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순을 내고 가지를 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그 특성, 인격이 나가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순을 낳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는 당위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고 더디 가고 열매를 안 맺는 이 모습은 뭔가 어디가 병이 났다 그 말이에요. 병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치유를 받고 회복돼야 돼.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나는 순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작은 순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작은 순. 그러면 나는 순으로서 또 순을 낳아야만 돼. 이 당위성을 가져야 돼. 이 술론 노트라는 책을 보면은 김중건 목사님이 쓴 글인데, 그분은 한마디로 여기에 미치신 분이죠. 젊은 청년 대학생들 민족 복음화에 대해 미쳐서 청춘을 불사르고 온 이 생애를 바치면서 한국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자 소원을 품었던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찔려 죽음을 당하고, 자기 아내도 본 부인도 공산당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왔대요. 얼마나 참 상처가 많겠습니까? 제 신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분은 저 공산당 북한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젖소 보내기 운동을 시시해서 하면서 한때 젖소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울며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 청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 우리 이 광주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신 분이라 그런지 그분은 항상 설교를 보면은 상당히 시적이고 산문적이고 아주 호소력이 있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의 술론 노트를 보면은 정말 시예요, 시. 시적인 그런. 그분의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게요. 수는 우리나라 복음화 운동 과정에서나 복음화된 사회에서 살아있는 세포로서 가정과 교회의 중간에 존재한 제3의 사회 단위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수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국 토산이다. 순으로 발음되는 글자마다 낱말마다 아름다운 의미를 지녔다. 수는 우리나라 시인들의 순박함, 아득하게 멀리 있는 그리운 시골 소녀상이기도 하다. 수는 가지에서 움터 무한히 뻗는 동안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다. 마디마디 수는 순을 낳고 스스로는 가지가 된다. 제가 그 일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의 노트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보면 좋겠는데, 다는 볼 수 없고 원하신 분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는 우리 한국의
그 복음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토속적인 언어로 성경에 근거하지만은 토속적인 언어로 출발한 그 소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교회에서 그 소그룹 하면은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요새 각 그 소규모 그룹을 가리켜서 셀, 또 어떤 데는 목장,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있죠. 자, 조, 1조, 2조,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나 어디 가면 그런 이름들을 두고 있는데 왜 순이라는 말을 고집해야만 했을까? 했을 때 순은 사랑방에 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랑방이라는 말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한국에 있었던 아주 이야기꽃이 피는 밤을 새면서 그 사랑방이 모여서 겨울 같으면 시골에 새끼를 꼬고 어쩌고 하면서 하는 그런 단어가 사랑방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추구하며 이렇게 그 모여서 사랑방 운동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외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 한밤을 새면서 이야기꽃을 패고, 그럼 뭔 이야기였어요? 청년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 이야기 거의 하지 않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소원을 품고 사랑방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그 사랑방이라는 것은 매우 순수한 아름다운 그런 토속적인 그런, 글쎄요, 여러분 자랄 때는 어떤 모습에서 자랐는지 모르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그 만화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배 깔고 이불 속에서 만화책 읽던 그런 장소. 우리보다 조금 한 세대 앞선 사람분들은 담배 피며 술 한잔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 이곳이 사랑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며 같이 지내기는 너무나 세대 차이 나는 그런 세월이 빠르게 우리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AI 시대고 지금 핸폰 이렇게 보고 그러죠. 연인들이 지금은 둘이 데이트한데도 핸폰만 봅디다. 둘이 대화를 안 나누고 각자 핸폰만 봐. 차 놔두고도. 이 얘기는 한두 마디 하고는 핸폰만 보고 거기에 빠져서 보내는 참으로 각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옛날 이야기 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바로 이런 아름다웠던 그런 토속적인 정이 오고 가는 그런 시절을 기억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꿈을 품어보자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해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물론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저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분들과 3년 반 동안 생활할 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 다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그 제자들이 본을 보이다가 순교했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들이 순교를 해서 그 다음을 가르쳐서 속사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고 말합니다. 속사도 교부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우리들의 안에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순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순은 학교가 아니지만 학교 이전의 학교요, 학교 이후의 학교다. 김중근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순은 전인 교육, 평생 교육을 받는 것이다. 순은 가정이 아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짙은 예수님의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가정 이후의 가정이다. 가족이 혈육의 관계라면 순은 제2의 영적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혈연 관계는 직접적으로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혈연보다 더 짙은 예수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 이론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실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지금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닮은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내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야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저는 방금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거기 권능은 막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낳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그의 그 품성 속에 나타난 향기로 드러나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의 꿈을 품고 제2의 사역이라고 할까, 3의 사역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이 일을 해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론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할 것인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를 이은 오정현 목사님이 요사이 작년에 책을 바꿨더만요. 온전한 제자. 그렇게. 근데 그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또 봤어요. 옥하는 목사님 책보다 조금 더 부실하고 아무래도 그 책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가요. 그래서 제자반에 그걸 좀 해볼까 했지만 아니더라고. 조금 우리 제자반원들이 8개월 동안 했던 그것이 좀 진부한 느낌이 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훨씬 더 그래도 깊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온전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껍데기에 불과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신 분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도 손을 낳고 싶습니다. 제자를 낳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좀 품어 주십시오. 내가 직접 제자를 못 낳는다면 기도로라도, 우리 가령 김월자 권사님 같으신 분은 기도로라도 늘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도로가 큰 거지요. 기도로라도 낳으시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꿈을 품어 주십시오. 연한 순 같은 주님이시지만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 비전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이 비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순이 또 다른 순을 낳아야만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해 드리리라 하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